지난주에는 예안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복된 교회의 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움은 뭐였어요? 교회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얕잡아 보지 못하는,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경건한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은 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능력과 두려움, 때로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적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부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왜 저렇게 늘 얼굴이 환하지? 그런 부러움 때문에 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움입니다. 교회를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그리운 거예요. 늘 머물고 싶고 있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현장의 그리움이 교회여야 한다. 네 번째는요, 아쉬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해도 되나? 이만큼만 봉사해도 되나? 이만큼만 충성해도 되나? 하는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대한 두려움, 부러움, 그리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평강의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나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가정이 없어요.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칭송받는 교회의 특징. 여러분, 칭찬받는 기업은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이번에 청와대에 모 기업이 들어가는데 유명한 대그룹 회사보다 무슨 뚜기 회사, 우리 종씨들하고요 앞자가 오뚜기 회사, 아이고 막 사랑과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오뚜기 회사에 대해서 갓뚜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갓뚜기라고 했을까? 갓뛴다고 그래서 갓뚜기인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앞에다가 붙여줬어요. 앞에 갓이라고 하는 것은 G.O.D, 하나님 갓이에요. 갓뚜기, 하나님께서 뛰게 하는 회사다. 그런 닉네임을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워낙 회사가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회장에 대해서 뭐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지만은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뜨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회사가 매출이 또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왜? 칭찬 들으니까, 칭송을 들으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예안교회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예안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칭송받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46절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 46절을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나이 차이가 다양하죠. 학력 차이가 다양하죠. 배경이 다양하죠. 여기는 어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 조금 진 사람도 있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애들부터 어른까지, 초신자서부터 교회 오래 다닌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 때문에 사실 이 설교자가 도대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이죠, 누구를 의식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저는 말이죠, 오늘 갑자기 찬양대가 딱 서는데 지휘자가 찬양대 속에 딱 들어오길래 오늘 누가 지휘를 하는가? 딱 봤더니 말이죠, 우리 3부 찬양단을 인도하는 우리 이집사님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뭡니까?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여기 와서 협력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서로가 말이죠, 내가 3부 가서 봉사해야 돼, 힘들게 또 가까이 갑니까? 그게 아니라 또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이는 모임이, 공동체가 마음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처 입은 그런 가정이나 공동체가 혹시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분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회가 고난주간 때 세족식을 했대요. 발 씻겨주는 것이죠. 근데 그 장로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오른발부터 먼저 시킬까? 왼발부터 먼저 시켜줄까? 당연히 오른발이죠. 아니, 오른발이 힘세니까 연약한 왼발부터 시켜야죠. 어떻게 왼발부터 먼저 시킵니까?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됐대요. 다투고 나중에는 그곳에 감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엔 교회가 떨어져 나갔대요. 누가 떨어져 나갔어요? 성질난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오른발 교회랍니다. 참 웃기죠. 모두로 세족식은 하질 말지. 세족식은 어떤 공동체에서 수련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마음이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승질나고 하나 가지고 날씨는 더운데 그냥 더 열받을 때 보면요,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고물상에 갖다 팔아도 받아주지도 않는 자존심,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피투스 멜데니우스가 얘기한 이 명제를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굉장히 좋은 명제예요. 왜 어떤 분들은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한번 입을 열어서 말해보세요. 입을 꾹 다물면 영원히 다물 수도 있어요. 같이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말이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논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 차이뿐이에요. 관점 차이. 그럴 때는 말이죠,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그러나 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인 거 모두 합쳐가지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모임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나눠지다 보면요, 아까 오른발 교회처럼 교회가 나눠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또 저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자주 만나는 소중한 기관이 있다면 당회입니다. 당회. 여러분, 교회가 당회가 분열이 되고 당회에서 큰 소리 나고 당회가 싸우면요, 그 교회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파벌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당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당회는 모일 때 서로 깊이 의논하고 토론합니다. 한 분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수결에 따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분의 한 분의 반대도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합시다. 기회를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그때는 또 한 분 더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한 분을 위해서 또 기다려준 것 때문에 본인도 양보를 하고, 우리는 당회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싸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당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동유럽 갈 때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당회 장로 하나가 속썩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든지 몰라 그래요. 자기는 평소에 회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런데 당회에 들어서면서부터 회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는 말이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교회에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할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줄까,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큰 일을 치를 때 보면요, 맨 마지막에 남아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세요. 장로님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제가 칭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보면 말이죠, 당회석이 이렇게 쫙 맨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사석 같아. 수석 장로, 차석 장로, 삼석 장로, 이석 장로 있어가지고 딱 다리 꼬고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어요. 얼마나 꼴불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권세직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석이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곳곳에 앉아서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좋은 일꾼들로 뽑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뜬금없이 그 어떤 일에 대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제가 카톡을 보내는데 이분이 안 봤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보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야 카톡을 보았습니다. 가운데 내용 생략하고, 아참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좀처럼 함께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 칭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도사님은요 항상 성도들 앞에서, 저희들 앞에서 목사님을 자랑한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저희도 기쁨이 됩니다. 이분이 현직 교사세요. 사실 교사도 우리 교장 선생님 자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늘 가까이 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약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죠. 저도 그렇죠. 뭐 저라고 뭐 약점이 없겠어요? 부족한 점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이쁘게 보고 늘 말해 제가 없을 때 자랑을 하는 것이, 그것을 듣는 저희도 기쁨이 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의 카톡 내용을 보면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하, 내가 정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여러 집사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메일을 보내주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어떤 메일을 보내도 절대 공격적으로 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 인정도 합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장인데, 내가 캡틴인데 감히 나를 뭘로 보는겨?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말이죠, 모두가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문 대통령이 왜 요즘 사랑을 받습니까? 보면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말이죠,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부인 김정숙 여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으로 있어야지, 목에 힘을 주면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차비가 있거든 무엇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떻습니까?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섬길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된 마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이 나누어져 있어요? 왜 내가 모임 속에서 항상 의견 다툼이 나오죠? 내가 높이려고 해서 그래요. 높아지려고, 나를 주장하려고, 내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그리고 나만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서 뭐 했다는 거예요? 뭐 만나가지고 차 마시려고? 떡 먹으려고?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이한교회도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느 날 딱 변질이 되거나 신앙생활의 온도가 뚝 떨어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예배가 빠져버릇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 수요 예배에 빠져, 금요 심야기 예배에 빠져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대신에 세상 모임에는 열심히 나가. 동창 모임, 개 모임, 돈 모임, 뭐 무슨 모임 열심히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임 나가는 거 잘못된 것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어떤 모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유행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맨날 적금 들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여행도 말이죠, 이 중독 현상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이나 또는 말이죠, 몇 년에 한 번씩 한 번 오는데 그냥 툭 하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고 하는 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독이 있어요. 여행 중독이. 그는요, 절대 믿음을 신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모임에 열심히 가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잡담하고 먹고 마시면서 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더럽혀집니다. 심지어는요, 음탕하게, 음란한 데 흐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나체촌이 생겼더라고요. 뻘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인간들은 또 그런 데를 쫓아가는 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이고 자극적이고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데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럽게, 지저분하게, 탐욕적으로 만들고 모여 앉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믿음을 떨고 트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먼 곳으로 내 믿음을 수렁창으로, 진흙탕 속으로 떨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모임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살아나고 그런다면
가야죠. 하지만 갈 때마다 말이죠, 맨날 퍼마시고 진탕 놀고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지치고 그런 모임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재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데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말이죠, 기관장 모임이라는 게 있대. 전부 장들만 모인대. 장장 된장 고추장이 아니라 아무튼 기관장 모임이에요. 근데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나누고 교제하다 보니까 아무 신앙적인 유익이 없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똑똑한 맛에 살고 말이죠, 아무 유익이 없더래요. 이것은 신앙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해서 다음부터는 딱 끊어버리고 전혀 나가지 않는다 합니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모여도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가거나 멀리 갈 때마다 항상 교회를 찾아야 돼요. 교회. 제가 말이죠, 지난번에 12일 동안 동유럽을 탐방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찔리고 깨림칙했던 게 내가 굳이 주일을 걸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근데 목사님들이 모처럼 말이죠, 5개국을 가는데 5박 6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쭉 터놓는데 주일이 딱 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수천 년 된 게 수백 년 된 게 다니면서도 말이죠, 겉모양은 화려하지만은 마음은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당은 화려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한번 예배를 진하게 드릴 수 있는 곳을 한번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주일날이 꼈어요. 헝가리에 갔습니다. 헝가리. 배고픈 나라 헝가리. 근데 그곳에는 말이죠, 누가 있었느냐, 유대교에서 개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유대인이 개종해서 개신교 개혁주의 목사님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한국 목사님이 협동 선교사님으로 사역했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서 말이죠, 비자가 만기가 됐는데 다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는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헝가리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유태교로 유대인들만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바깥에 보면요, 그냥 막 평범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예배당으로 쓰여 있고, 근데 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초촐하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방주로 장로님이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간증 컬럼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유석 장로님이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17년 전에 우리 개척교회 현장에 계셨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수정할 게, 예식장을 매월 450만 원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35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3개월만 빌려줬는데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손을 버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에 막힌 것 같았는데 열리고 닫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거 읽으려면 한 10분 이상 걸려요, 앞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는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안교회는 말이죠,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위기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뜨리지 마세요. 공적인 예배 소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이런 간증문을 썼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에서 이사를 와 예안교회에 등록하기까지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안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안교회를 처음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설교를 통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수요예배, 새벽기도 등을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편견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교정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저를 울리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잔잔하면서도 강렬하게 고급스러운 유머와 때로는 어색한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회중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몰래 데려온 제 남편도 목사님의 설교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안교회 오기 전까지 제 남편은 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곧잘 졸기만 했답니다. 제가 강건하는 바람에 끌려와서 하품하다가 그리고는 눈을 감고 졸다가 자다가 덧없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이 눈을 뜨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에 임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예안교회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그야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종종 체험하곤 합니다. 제 마음으로서는 당장 예안교회에 등록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여 남편이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며 간혹 다른 교회 예배에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안교회처럼 예배가 평안하지도 않았고 은혜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편이 등록하자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죠. 결국 2개월이 지난 후 남편도 예안에 등록하자고 하여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안교회에서 행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예안교회에서 새거적반 훈련부터 시작하여 신앙훈련을 잘 받아 남편이 저희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그때를 바라보는 행복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님, 저도 꿈이 생겼어요. 예안교회 오기까지 너무 많은 환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영적 광야 생활을 벗어나겠다는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안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보면 이 자녀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은 세 번째로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9절 봅니다.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건요, 우리식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내용 자체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까? 특이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집에서 떡을 떼는다, 밥을 먹는다,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 말씀은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도망다니게 만들고 취직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밥을 먹는데 잘못하다가 들켜가지고 걸려가지고 체포돼서 구속될 수도 있다. 밥 먹는 게 즐겁겠어요? 불안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속상한 일 당해가지고 밥 먹어도 체하고 안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 기쁨이 생긴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밥상이 먹으면서도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보여줍니다.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겁나는 마음, 자신이 없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건 뭡니까? 성령님을 받고 보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교회에 능력이 임하면 가정도 기쁨과 감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늘 어둡다, 늘 답답하다, 우리 가정은 싸움하는데 1번지다,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가정 속에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은 어둡고 우울하고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죽은 예수님만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죽은 분이 집에 딱 누워있다.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는데 죽은 분이 누워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집이 들어가기 싫어요. 여름철에 썩은 냄새 나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중환자가 누워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나 아버지 본의 아니게 오랜 세월 누워있어요. 중환자가 누워있어도요, 집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죽어있는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고난 주간만을 생각해야 돼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만을 생각하면요, 그 속에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죽은 내 영을 살리시고 어두운 내 영을 비추시고 병든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내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두운 우리 가정이 환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뭐 같아요? 왜 우리 가정이 어둡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툭하면 싸웁니까? 여러분, 보통 말이죠, 어떤 가정들은 안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밥상머리에서 싸우는 가정이 의외로 있어요. 왜? 얘들아 대화하자, 말 좀 나누자 그러면 모처럼 만나고 대놓고 화만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밥 먹자면 다 모여요. 근데 밥 먹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성경 얘기 나고 뭐 나오고 하다 보면요, 밤낮 에이 신경질 나, 또 밥 먹으면서 잔소리 안 해 하면서 밥 숟가락 탁 놓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저놈의 새끼가 표정머리 없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싸우는 가정들이 가끔씩 있단께.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밥상머리에 앉아서 말이죠, 감사한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를 나누게 될 때 어느 때입니까? 하나가 될 때예요.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할 때 그렇습니다. 이쁘게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밥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무겁고 딱딱하고 말하면 상처를 줄까 봐 오직 침묵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침묵 속에서만 밥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유교 문화 때문에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밥 풀을려 임마! 조용히 하고 먹어. 소리 내지 말고 먹어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북뚝뚝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술 먹으면서 그렇게 떠드나 몰라? 예?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밥을 좀 흘리면 어때? 주스면 되지 뭐.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대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밥 먹으면서도 즐거운 얘기, 감사한 얘기, 기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내 영이 밝게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 교제를 나누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에 부르는 노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어디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세상에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다 같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식탁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 밖으로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일단 하나가 안 됐어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혈기,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내 직장을 나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